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3월 한 달 동안은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5주 동안 제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주제가 뭐라고요?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모두 다 참 믿음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이 더 커지기를 원하시죠.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이 더 좋아지기를 원하는데 제 자신을 보면은 믿음이 여전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믿음이 부족할까? 아니 믿음이 없을까? 계속해서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자기의 그 믿음 부족함을 서슴지 않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건 믿음이 아직 안 됩니다. 저는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없어서요. 이런 이야기를 참 우리가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믿음이 그렇게 강하다,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제가 여태까지 저희 교회에서 저 믿음 좋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요.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자신의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을 과시하면서 보란 듯이 사람들한테 내 믿음이 이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해도 정작 본인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그만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내 믿음은 정말 겨자씨보다 못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 대단하죠? 아들을 바칩니다. 형들을 용서한 요셉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데 그 사람을 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또 골리앗을 돌 하나로 무찌른 다윗, 그리고 정말 끔찍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욥, 이런 사람들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 이런 괜히 내 믿음이 더 없음이 막 드러나는 것 같고 저렇게 해야지 그래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어떤 자랑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해서 내 믿음은 참 약하구나. 그래서 믿음을 생각하면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오히려 체념하게 만들고 그리고 좌절하게 만들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이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큰데 무엇을 통해서 기쁘게 해준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는데 내 믿음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거죠. 왜요? 내 믿음이 너무나 약하고 그리고 너무나 작다고 생각하니까. 내 믿음이 내가 생각할 때 너무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니까 내 믿음을 보면은 내가 스스로 괴로운 겁니다. 어떻게 몇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태까지 그대로인가. 그냥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무너져 내려버리고, 이런 내 자신을 보면 정말 콩알 만도 못한 믿음을 가졌구나. 속상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날 보시면 그냥 혀를 이렇게 찰 것 같고. 제가 너무 잘합니까? 네, 평소에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막 생각만 하면은 어디서 숨어서 하나님한테 안 보이는 그런 곳에서 내 믿음이 공개되지 않으면 좋겠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이에요. 이건 아무나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이 믿음인데요, 하나님께 받은 이 선물과 같은 믿음이 이상하게도 내 삶 속에서는 이 믿음이 애물단지가 되어 버려서 이 믿음만 보면, 내 믿음만 보면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의문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물인데 이게 나한테 오니까 애물단지가 되었다면,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생각해서 이 믿음을 애물단지로 생각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 믿음은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책임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알고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구약의 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삶의 흔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은요, 한평생 믿음으로 살아왔던 삶의 내용들이 아주 압축해서 기록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신뢰했다는 내용으로 믿음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조들의 그 이름과 삶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다루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편지를 받게 될 성도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매일마다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그 연단 속에서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지만 이 보이는 삶의 정황과 보이지 않는 삶, 이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닥친 고난을 이해할 수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그 신앙에 대한 의문과 회의까지 들고, 어떤 성도들은 그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런 일들까지 벌이게 되어서 그 당시의 초대 교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믿음이라는 그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고,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그런 신앙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야 되는 성도들에게 결정적인 답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그들에게 제공됩니다. 그 답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무엇이다 라고 아주 정확하게 정의를 말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적인 혼란을 막고, 믿음이 곧 성도들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 답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믿음의 정의가 나오게 된 맥락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절 바로 전 구절인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말씀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이고요, 또 한 부류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삶의 현실 속에서 방황하고 갈팡질팡하고 그냥 신앙을 이제 내버리기까지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라. 너희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당신의 영광의 찬송으로 부르고 계신다.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뒤로 물러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의 현실이 주어진 것이다. 현실이 좋은 기미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11장 1절의 믿음의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 2절에 그 믿음의 선진들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그런 후에 실제로 성경의 인물들을 계속해서 예로 들면서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흔적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멸망이 이미 정해진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그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벨에게 나타나서 의의 제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에녹에게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도록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또한 노아에게는 죄로 관영하여 물로 심판받을 그런 인류 앞에서 노아와 가족들을 구원 얻도록 간섭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이 모든 세계가 인류의 죄 때문에 멸망으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요,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개입하셨는데 아주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오고 계셨습니다. 특별한 방법이란 이 세상의 원리나 이 세상의 어떤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원리나 법칙은 인과율을 말합니다. 인과율이란 원인과 결과 법칙이고 보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꼭 뭔가를 해야 됩니다. 해야지 얻습니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국물도 없습니다. 얻는 게 없지요. 뭘 해야지요. 그렇다면 잘하면 칭찬을 받습니다. 못하면요? 못하면 야단을 맞아요. 혼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못하면 어떻게 되죠? 계속 못해요. 계속 못하면 이 세상에서는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인간이 죄라는 원인 때문에 사망이라는 죽음에 이르렀는데 그 인류 속에 하나님의 방법인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을 통해 인생들을 멸망의 운명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신 겁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를 따지셔서 원인이 되는 사람에게 결과를 주시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목적을 가지시고 계신다는 것을 이 역사와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경험을 이미 했어요. 어떤 경험일까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무엇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 만나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믿게 할 수 없는 것을 믿은 겁니다. 이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주신 이 믿음으로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처럼 정말 놀라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원인이 없는데 예수라는 결과가 지금 나에게 생겨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라는 생명이 이미 내 안에 거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원한 생명이 되셨고 그 생명을 여러분들이 확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그 증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허락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신하면서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은 들리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일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을 가능케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믿음을 가능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할까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믿음 하나님이 가능케 하신다면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아직까지 수준이 낮을까요? 이런 궁금증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궁금증은 내가 닥친 그 신앙 현실에서 겪는 그 어려움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는데 왜 하나님은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없는 이 특별한 방법,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을 멸망당할 인류에게 다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지요? 막 하늘에서 낙하산을 타고 그냥 곧바로 골고다에 착륙해서 그냥 십자가에 탁 지셔가지고 그렇게 인류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랑 똑같이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랑 똑같이 사셨습니다. 그냥 33년 동안 평범하게 사시다가 우리가 겪는 인생의 모든 그런 그 어려움들도 예수님이 똑같이 겪으시면서 평범하게 사신 거예요.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믿음이 아주 특출나게 강하면 모든 과정이 생략이 되고 그 즉시 응답이 된다고 기대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믿음이 나타난 거라면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십자가 가지고 그냥 골고다로 직접 가셔서 그냥 거기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쫙 끝내셔야죠.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신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은요 씨앗으로 심겨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주
작은 씨가 있습니다. 이 씨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 그래요? 이 씨 안에 큰 나무가 돼서요, 많은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면서 보금자리를 만들고 그 나무의 이 가지에 앉아서 쉬고, 이런 내용들이 어디 있다 그래요? 아주 작은 씨 안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바로 이 씨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그 인생 속에는 바로 믿음이라는 이 씨앗을 하나님이 다 심겨 주셨다는 겁니다. 그 씨앗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담긴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이 비유에서 나오듯이 큰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는 것. 각 인생들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이 있는 내용들이 다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우리 각 인생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이겁니다. 바로 그 계획과 목적은 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이 이룰 때까지 그 과정 속에 그 시간을 우리가 겪으면서 그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요, 그 기다림을 성경에서는 인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이 시간들, 이 인내의 과정을 거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이 성취될 때까지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당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뒤에 곧바로 왕위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도망자의 삶을, 사울 왕의 그 위협을 피해 다니면서 살아갑니다. 순탄치 않습니다. 생과 사를 가르는 그런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이때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시간들, 그 인내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떤 자리로 나아가게 되냐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붙듭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자기 부인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심으신 그 씨앗, 그 믿음을 키우시는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고 보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그 사람이 되는 자리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리가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이 왜 이 세상의 법칙과 원리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일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 가야 비로소 하나님의 그 목적이 들어있는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완성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씨앗을 심겨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씨앗을 받은 다음에 곧장 아주 완벽한 믿음을 보였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그 행동들을 한번 보세요. 참 잘한다 이거 아니에요?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 건지기 위해서 누이라고 속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근데 또 아들을 낳으니까 또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착각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실패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삭을 얻고 그 이삭을 바칠 때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건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간섭하시면서 심으신 그 씨앗을 자라게 하셨고,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끌고 가셔서 그 끌고 간 그 자리에서 결국 하나님께 항복하도록 만드십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말씀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능히 살리시는 분이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항복으로,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하심과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그 전능하심을 근거로 세상이 나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도전해서 때로는 그것에 미혹이 돼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의심이 나서 또 실수하고 잘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 인생은 나중에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흔적들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믿음은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그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길이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도전하는 겁니다.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능력이나 또 감정에 크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며 매일매일 그저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도전 앞에서 그 도전을 피하려 하거나 믿음이 부족하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도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완벽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 연약함 속에서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심으신 그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나아가는 자가 믿음의 흔적들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흠이나 실수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는 자양분으로 삼고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마다 그것이 나에게 연단의 과정이며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일하셔서 나에게 심겨진 그 믿음이라는 씨앗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스스로에게 자문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기지 않지요. 날마다 실패할 때가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몇십 년 동안 제자리인 나의 모습,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방불한 인생을 살면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니 라는 인생 속에 살아가지만 그 인생을 부르시고 살리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이런 인생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게 하셨는지를 봐라.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너희들도 똑같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나랑 같이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 리딩 지셔스 오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했지만 저녁에 되면 믿음으로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혼내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슬퍼하며 그냥 주무세요. 그냥 주무시면 돼요. 그럼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면 하나님, 어제처럼 안 그러고 싶습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너 내가 지켜본다 라고 그러시겠어요? 아니지요. 그래, 오늘도 같이 가자 하면서 또 우리에게 힘 주시지 않겠어요? 그날 밤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어제랑 좀 별거 다른 거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제발 혼내지 말아주세요. 괜찮다, 자자. 또 자는 겁니다. 그 다음날 생명을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 또 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잘못했다고 넌 안 된다, 넌 마지막이라고 삼진아웃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인생 속에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아담의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이 끝을 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일하셔서 우리의 현실 속에 예수라는 분을 허락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다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믿음의 도전이 뭡니까? 어제는 내가 못했으니까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게 믿음의 도전입니다. 매일마다 이렇게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때로는 어제와 다른 그런 인생이 아닐지라도 어제 문제 그대로 오늘의 현실에 주어져서 하나가 더 늘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만드실 것을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기대를 하십시오. 요셉을 보시면서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내 믿음 그 겨자씨보다 작다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달 동안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도전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믿음과 삶이라는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의 강한 손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은 도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주님이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또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나 같은 자도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하나님 살아가게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 없음, 내 부족함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 발목이 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 믿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줄 믿사오니 내 믿음 연약함을 보지 않게 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였사오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놀라운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놀라운 선물임을 하나님 아버지여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믿음, 하나님 그 씨앗이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실패와 하나님 내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 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결국에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실 것을 믿는 하나님 그 자리까지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능력과 소망이 되심을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시오니, 하나님 여전히 부족한 내 믿음, 하나님 그것으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체념하고 좌절했던 우리의 모습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이 연약함을 가지고도 강하게 역사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는 그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 어려움과 고난과 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내용을 우리가 완전히 지금은 알 수 없사오나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이므로 예수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3월 한 달 동안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라는 이 고백과 어울리는 믿음을 주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